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 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 설아일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제가 처음 이 말을 책에서 읽었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아니, 감정 없이 어떻게 사랑하고 또 도대체 원칙이 뭐지? 라는 생각을 오래 하게 되었는데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말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경험을 통해 조금씩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더라고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려주는 실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당의 끔찍한 잔혹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쟁 이전에 네덜란드에는 11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전쟁 후 살아남은 유대인은 고작 8,5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코리 텐붐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유대인 지역의 중심부인 할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카스퍼 씨는 날마다 성경과 기도로 코리 가족을 경건한 신앙생활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경건한 삶은 독일 나치군들이 네덜란드를 침공한 후 유대인들의 학살을 그냥 보아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코리 가족은 기꺼이 유대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며 또한 목숨을 걸고라도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고자 했습니다. 나치당의 처참한 학살 가운데 쫓기는 유대인들을 위해 암스테르담 서쪽의 도시 할렘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짜 벽을 만들어 유대인들의 피신처와 은신처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계속 악화되고 나치가 기승을 부릴 당시 코리 가족은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그 후 도움을 요청한 자의 배반으로 발각이 되어 온 가족이 독일 강제 수용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코리에게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언니 베시가 있었는데 코리는 언니를 지켜보면서 신앙을 배우고 삶을 배웠다고 합니다. 베시는 어떠한 환경에도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독일에서 제일 악질적이라고 알려진 라벤슨부르크 수용소로 이송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베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수용소에서 아버지는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 죽게 되었습니다. 언니 베시는 수용소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두려움, 고난과 잔혹함, 또한 온갖 더러움과 악취, 그리고 질병과 처참한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고 견디기 어려운 장소인 수용소에는 벼룩이 많아서 가려운 것 때문에도 사람들은 다들 불평과 짜증을 냈지만 베시는 그것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벼룩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지켜보던 코리가 놀라며 언니, 어떻게 벼룩까지 감사해? 라고 묻자 언니 베시는 뭔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벼룩을 주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다 보니 간수들이 그 방에는 잘 오지 않았고 더 적극적으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그 방에는 하도 이와 벼룩이 많아 간수들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코리는
벼룩을 주신 것도 감사할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벳씨는 자주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다고 되뇌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에겐 이 사실을 담대히 증거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언니 벳씨도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혹독한 고문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코리는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에 수감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는 매일매일 목숨을 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던 1945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코리는 기적적으로 석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코리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코리는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의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코리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뮌헨의 한 교회에서도 전에 외치던 것처럼 사랑과 용서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코리 여사와 인사하기 위해 기다립니다. 코리 여사는 줄을 서서 기다리며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얼굴 가운데 뜻밖의 독일의 그 나치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언니의 목숨을 앗아갔던 간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만났습니다. 코리 여사는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코리 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외치고 있던 이 코리 여사의 앞을 향해 자기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던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코리야, 용서하거라.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거라. 못해요. 이렇게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원수 같은 사람은 벌써 코리 여사의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코리 여사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죠. 그러면 용서해야죠.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리 여사는 그 일기장의 마지막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썼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성령의 잔잔한 음성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를 포함한 말인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의 한 소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사랑이란 충동으로 일깨워지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원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의 진정한 사랑이 자랄 것입니다. 시련을 만나면 금세 시들어버리고 변하는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감정을 가진 참된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도 감정이 아니라 원칙인 것 같습니다. 코리의 언니 베시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정말 감사했어야 할 일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겠죠. 사랑, 용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길 기도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쉴만한 물가 서라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